오늘부터는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앞에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역대기는 큰 역사의 흐름 안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이렇게 보시면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제2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1차 귀환자로부터 2차 귀환자까지 대략 한 80년간 시간이 뜨는데요.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했고, 그 뒤로 한 약 79년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더 사건이 있고,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서 어떤 나라와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참고해서 기록하여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우리 주일마다 지금 역대기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창조 때부터 지난 역사를 재정리해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의 행적과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와 식양을 따라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과 그의 후예들,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부름받은 그 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오늘은 1장에서 대략 한 9장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여기 5장에서 7장까지라고 나와 있죠. 성전 봉헌하는 내용이 솔로몬의 행적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대구구조법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구조를 이제 키아짐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글 쓰는 기법이 있는데, 이야기를 A와 A-, B, B-, C, C- 하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D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우리가 햄버거를 사면 제일 맛있는 고기가 가운데 딱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런 구조로 본다면 솔로몬 행적은 마침내 다윗이 준비하여 드린 그 모든 식양과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야기가 하이라이트에 들어간다. 이 정도 이제 기억하고 우리 성경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또 읽어볼 필요가 1장.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열왕기 상을 보면 솔로몬의 통치 행적의 시작이, 열왕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면서 젊은 여자는 취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통치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한참 한 후에 열왕기상은 열왕기상 3장에 가서 1장, 2장, 3장에 가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다르죠. 다윗의 죽음이 임박하고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이야기는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역사를 다 들려주는 게 아니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만 재정리해가지고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불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빨리 건축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왕권이 넘어가는 과정,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성전이 없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하고 있었다. 그때에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1,000번제죠, 그죠? 1,000번 제가 아니라, 열왕기서도 가보면, 그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지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 애들 안에 1,000번 헌금 봉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까지 1,000번까지. 예. 그래서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1,000번.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그 하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그려보니까 하나님이 무진장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1,000번에 나눠내면 하나님 헷갈리니까 내시려면 한 번에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뭐 숫자를 세고, 야, 너 800번인데 내가 네 소원 들어줄 것 같냐? 1,000번 채워야지. 여러분, 이건 그 상다리 놓고 돼지머리 놓고 막 이렇게 많이 놓고 하는 그런 우상 섬기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숫자를 보고 응답하시나요?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할 때 들으시는 거지, 우리가 뭐 몇백 번 하고 막 1,000번 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죠, 그죠? 만약에 진짜 1,000번으로 해서 드렸다면, 여러분, 열왕기서로 가보면 열왕기사 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본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게 나오는데, 거기는 1,000번제가 안 나와요. 1,000번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셨다면, 열왕기상 8장에 가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날 때에도 솔로몬 1,000번 제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분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자, 7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지금 성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솔로몬 때에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지금 성전이 필요하다는 걸 자꾸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예, 솔로몬이 참 겸손하죠. 이 많은 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 안 해요.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외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다 잘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임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14절에서 17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어서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은금이 돌같이 흔했다. 여러분 좀 그런 시대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그죠? 예, 집에서 뭐해 하고 딱 봤는데 금덩이야. 발에 금덩이야. 뭐가 이렇게 휴지가 굴러다녀 했는데 5만 원짜리 현금들이 그냥 막 집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예, 솔로몬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었다.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부나 재물이나 영광과 아무개 좀 손봐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주니, 도대체가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줄 사람을 찾아도 도무지 하늘에서 아무리 땅을 쳐다봐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더라. 맨날 달라는 게 부고 살려주세요, 오래 살고 싶어요, 저것 좀 손봐주세요, 저 눈에 가시예요, 맨 이런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날 솔로몬에게서 이런 기도가 올라가니,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구했을 때 기뻐하실지를 알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 다급할지라도 가서 막 서원을 해가면서 하나님하고 딜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펴고 좀 정신 잘 차려가지고 섣부른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씀이 전도서 5장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린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하더니 바로 2장에서 어디로 나가요? 성전 건축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지금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에스라를 통해 2차 귀환한 자들, 또 1차 앞선 자들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사명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가 중요하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이름을 건축하여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여러분이 중요하죠.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대로 제가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걸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하는데,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회당이 필요하죠. 근데 왜 필요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녀 이거 뻐기려고 교회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죠?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두로 유다와 왕에게 예루살렘에서 부탁하는 준비한 거죠.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크다는 종들에게 말을 찌은 밀 자꾸 2만 강조해요.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요 대목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솔로몬이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두로 왕과 그
두로 왕의 휘하에 있는 기술자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성전을 건축해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이라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답장을 여호와께서 하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내가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보내겠습니다. 자라.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 시절 때 두로왕 후람과 다윗 사이가 아주 친했어요. 친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위엄이 원래 워낙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힘을 얻으니까 두로가 화친 정책을 맺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기술자하고 제목 좀 보내주셔, 그러니까 아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후람이 흔쾌히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14절.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운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기술자 가는 대로 이름도 일을 왕의 잘하며 이름과 또 같은데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후람이라고 익숙하고 하는 기술자를 모든 금요한 양식에 보내주겠다.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실제로 두로왕 후람이 자기 백성 중에 기술자도 보냈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방인들도 이제 이 노동력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3장. 성전 건축이 시작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리아산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10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윗이 그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교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3가지 죄악의 옵션을 주시는데 3일 동안 전염병으로 혼나겠습니다 해서 한 7만 명인가요? 죽죠.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저의 죄인데 왜 백성을 이렇게 많이 죽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여기 오늘 성경에는 아라우나나 오르난이나 같은 사람인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세워놓은 속죄 제단 위에 불을 내려요. 그래서 내가 너의 속죄를 받아주겠다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제단을 쌓아서 기브온 산당에서 원래 제사를 드렸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사륙하던 천사가 멈춰가지고 그 땅에서 속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윗의 속죄 제사를 받아줘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1000년 전 아브라함 때로 가보면 거기가 바로 어디였고요?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속죄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된 거고 그 장소에다가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과 또 같은 곳이에요. 멀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산이 쭉 연결이 됩니다. 자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4년째.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한 대전 천장은 규빗은 장나무로 50cm 만들고 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망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고급스러운 벽의 그룹들을 금이었다는 아로새겼더라. 거죠.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성소 20규빗이요 내부에 너비도 있는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순금이라는 말이 금 들어갑니다.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예.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천사를 말하죠. 왼쪽 그룹의 한 그룹은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두 천사가 5규빗이니 마주보게.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그래서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죠? 그죠? 모압 여인 룻과 이 룻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문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준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뜻이죠. 여기는 대신 기둥의 이름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도 만듭니다. 4장.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제단을 길이가 20규빗이요 만들죠. 너비가 놋제단.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바다는 향하였으며 노대야를 바다를 그 위에 말해요. 놓았고 노대야.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사방으로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세 모양으로 마리씩 나누어서 만들었으니 그 보고 바다에는 있는 거죠. 성찬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규례대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막도 오장. 마찬가지지만 성전 이야기도 이 건축 이야기를 글로 읽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글로 읽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앞에 보시면 여기 요거 건축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축 내용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성소 내부고요. 이제 지성소 내부도 이렇게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언약궤가 있죠, 그죠? 뭐 그림 따라 다르긴 한데 언약궤 뚜껑 위에 이렇게 천사가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하는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기도 한데 지금 요 내용입니다. 큰 놋대야 만들고 작은 것들 만들고 이 큰 놋대야는 제사장들이 안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건데 소 3마리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쪽 북쪽에도 있고 여기 제단이죠. 제단 그죠? 네, 상당히 좀 높게 나왔죠. 놋제단 여기서 이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고 성전 내부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 내부가 이제 지성소인데 이렇게 종려나무 그림도 이렇게 아로 새겼다. 그리고 요 기둥 아까 야긴과 보아스죠. 여기는 하나 잘렸고 요 기둥을 두 개를 기둥을 넣었는데 여기 야긴 보아스 이게 지금 단면이니까 잘렸죠. 이런 모양을 지금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 그림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훨씬 더 그냥 이런 거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기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글로 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아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나오는 성막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대략 규모가요 90평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는 이 상가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한 평수도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아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느 공간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납작 엎드려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기가 어렵고 한데 다만 주님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에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담아요? 온 우주도 못 담는데 다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길 원합니다. 그러는 거죠. 눈과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요, 솔로몬이. 그죠? 자, 이런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글로 읽으면 어려워서 제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5장 볼게요.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맸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언약궤는 메어서 옮기는 거니까 그래서 메었다. 여러분 이거 매지 않고 옮기다가 사무엘하 6장에서 우사가 소가 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매우 분개했다고 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다윗이 다시 성경을 열어보니까 오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은 수레에 옮기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6발을 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속옷이 보이도록 다윗이 춤을 췄던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규례대로 잘하고 있다는 거 어깨에 메고 올라갔다는 말을 또 반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물론 신앙은 이렇게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기분과 감정 따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저분은 늘 기분과 감정 따라가고 20년이 지나도 늘 저 사람은 기분과 감정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모습은 하나님의 기분과 감정의 눈치를 보는 게 그게 경건한 믿음 아니겠어요? 시대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를 보고 눈치를 봐야지 이건 뭐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눈치 보게 생긴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들 진짜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눈치 보여. 그냥 쭉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목사 어떻게 하겠어요? 또 무슨 일이 있나? 저분이 왜 그러시? 아니 저도 눈치 보는데 하나님이 눈치 안 보겠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이제는 정말 성숙한 자녀라면 자꾸 내 기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눈치 보게 하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좀 볼 줄 아는 게 진짜 성숙한 자녀 아니겠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메었다 반복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5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매 6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또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에 비하면 1,000마리는 세 발의 피예요. 껌값이에요. 껌값. 그러니까 1,000마리를 많이 들여서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은 너무 중요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잖아요. 많이 셀 수 없이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님 빨리 나타나셔야지. 그런 게 아니다. 자,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메어 곧 본전 드렸으니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지성소 처소 위에서 안에다 날개를 배치한 펴서 거죠.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돌판이 그 안에 있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 재미난 게 하나 나와요. 우리 요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이 언약궤는요 양쪽에 이제 나무 궤짝이잖아요. 나무 궤짝인데 양쪽에 채를 매요.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그 채를 이제 양쪽에서 어깨에 메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만든 임시 장막 아래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 요 채가 여기가 이제 휘장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다 단면이니까 없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가리는 휘장이 있어요. 근데 휘장을 삐 뚫고 채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휘장을 뚫고 채가 요 성소에서는 원래 여기 휘장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이 안에. 근데 밑으로 이렇게 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성소까지. 이건 왜 그런지 참 재밌어요. 저는 궁금하더라고. 안에다 쑥 넣던지 왜 채가 성소에서 들어갈 때 지성소는 휘장 때문에 안 보여야 되는데 채만 뻘꼼히 나와 있는 거예요. 채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야 너희들 내가 이제 여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넌지시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채는 어떨 때 움직인다,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한 곳을 택하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지만 너희가 내 언약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나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나 간다잉. 그래가지고 채를 이 휘장 밖으로 이렇게 두 개가 뺄꼼히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것까지 성경처럼 믿으시면 안 되고. 근데 아무튼 빼꼼히 나와 있어요. 우스꽝스럽잖아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채만 빼꼼히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런 걸 무진장 궁금해하거든요.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니까 꽤 그럴듯한 해석이죠, 그죠? 채만 때 길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채는 이동할 때 쓰는 거니까 너희들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 간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찬양도 또 하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출애굽기에 보면 39장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의 성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거기 이제 임재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다가 책갈피를 한번 넣어 보시고요.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세요. 이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하고 이 장면이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40장 보시면 34절과 35절 보시겠습니까? 34절, 35절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뭐 할 수 없대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여기 지금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뭐하지 못했대요?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해 아주 충만하게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분히 역대기 기자는 모세가 건축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듯이 솔로몬의 성전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비슷하게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성전 땅에서 건축을 인도하여 낸 마쳤다는 날부터 말이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지난 이름을 날을 위하여 회고하는 성전을 거죠.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 말씀하신 솔로몬을 대로 통해 내 아버지 다윗을 건축하신다고 대신하여 하시더니 일어나 그대로 이루셨다.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 솔로몬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나 솔로몬을 통해 건축할 계획을 밝히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말을 반복하냐면 성전의 목적이 뭐냐면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립의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저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크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두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왔는데 목사가 왕노릇 하려고 하고 막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막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그건 그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죠.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 공동체나 존립의 목적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3대 교회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한 뒤에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손이 이루셨다는 그들의 내용을 힘을 자꾸 내가 내 이야기해요.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하셨사오니 7장에 이제 나왔던 다윗을 위하여 그 말씀이죠.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겸손하죠.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내 주의 이름을 주야로 거기 보시오며 두리라.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지는지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저희들이 이제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짓고 또 요렇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90평도 안 되는 건축물이니까. 그리스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그리스 신전 가면 지금 많이 회파됐지만 기둥만 우리 교회만의 기둥만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런 신전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은 이건 뭐 약간 좀 변속관 비슷해요. 그 크기로 비유하면. 그런데 왜 요 작은 신전이 위대하냐면 누구 이름이? 맞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제 22절부터는 전부 다 범죄하였을 때예요. 먼저 들어보세요.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여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회개한다는 주의 종들을 말이죠.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예, 율법을 어겨 전쟁에서 졌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예, 율법을 어겨 범죄하였을 때 자연 기근이 임했을 때도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는 않는 거죠.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 예, 율법을 어겨 범죄함으로 이런 기근이나 또 전염병이 임하게 될 때에도 또 곤충 재앙이 우리 요엘서 기억하시잖아요. 곤충 재앙이 있게 될 때에도 지기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깨닫고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이건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 있는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인데요. 이제 32절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와 기도할 때도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아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되 적국에게 적국이 포로 그들을 되어 사로잡아 갔을 땅의 그때에도 원고를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된 성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을 향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로 인해 재앙이나 기근이나 전쟁에서 패함이 있을 때 심지어는 조금 전에 적국에 포로되어 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누가 읽고 마음에 두었느냐?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로 한번 여기다 책갈피 펴놓고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여러분 6장 한번 가볼게요.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1242쪽에 보면 바벨론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데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세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갔는데 무고죄로 고발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10절 읽습니다. 우리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디를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향한 뭘 열고?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보고 기도한 건 누구의 기도를 다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다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게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라 건축될 성전이 어떤 목적으로 건축되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서 그걸 기도로 다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문 때문에 복음서로 가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절기 때에 6월절을 맞아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의 행적에 보면 예수님이 주일날 입성하셔서 월요일날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어떻게 하세요? 다 뒤집어 엎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이 솔로몬의 기도 때문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말을 했는데, 그리고 솔로몬도 이건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오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까지는 아무나 못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그 뜰까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유대인 여자들이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성전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전부 다가 상을 차려놓고 있었냐면 어디에? 이방인의 뜰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다가 야시장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럼 이방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벌써 그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목적이 우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때로부터 벌써 9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이방인들은 발도 딛지 못하게 이방인의 뜰에다가 전부 다가 이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하고 이런 걸 다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뭐 뒤집을 거 없나 잘 우리가 늘 살펴야 돼. 우리도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이거 뭐야 박 목사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도 잘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목적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의 목적도 그런 거죠. 뭐 큰 틀 안에서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곳이고, 누구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범죄한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7장입니다. 우리 7장 낙성시까지 한번 볼까요? 7장 함께 읽겠습니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들어갑니다.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예, 아까 했는데 또 하죠.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1,000마리 제가 아까 껌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12만 마리 드려요. 12만 마리. 그죠? 예,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뭘 줄 거 또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제물의 양이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두 기도를 번째 듣고 이곳을 나타나셨죠?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잖아요.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응답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범죄하여서 내가 징계를 내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이 여러분 역대기 전체에서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예,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들 우상을 따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 이거 언약의 저주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한 성전이고 범죄하였을 때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성전이라도 열왕기서를 보면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해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내가 눈과 마음을 두겠다고 한 성전이라도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 실제로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불타 없어지잖아요. 586년에 하나님이 집어던진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한했던 수룹바벨 성전도 역시 또 파괴되죠. 그죠? 수룹바벨 성전만 파괴되나요? 제3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도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한 번 회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건축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높으냐, 웅장하냐, 금으로 발라졌냐 않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외장, 이 외형이 건축되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아, 중요한 게 건축물이 아니라 이 건축물을 짓고 난 이후 너희들의 삶이다. 너희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징계할 거야. 이런 말씀을 건축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내던져 버리시겠다고 한 말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혹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니까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미혹되어서 결국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되기도 하고 망하게 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걸 보고도 유다가 그대로 따라가다가 또 망하고, 그런 신세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역대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했던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재원도 공급해 달라고,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며 부나 재물이나 무기나 영광이나 또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재판할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지나며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도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부나 영광이나 생명이나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의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여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야말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재직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을 지혜와 명철로서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재원들까지도 하나님 능히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함으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성도들 공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재원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건축된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건축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솔로몬은 마침내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길 원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상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고 핵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두고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임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충만한 주의 임재로 믿음의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상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오 주님과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은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상황을 놓고 용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때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둔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정이 지은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벼이 여기며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악들과 우리 가정 공동체의 죄악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짓고 있는 죄악도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은 손순영 집사님 한 분만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다행히 수술은 안 하시는데 아직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뇌에서 다쳐서 피가 출혈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대학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손순영 집사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손순영 집사님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순영 집사님 부러진 갈비뼈 골절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비뼈 골절과 이제 하나님 머리 골절, 하나님 출혈로 인한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능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단하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치료와 진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혈로 입은 하나님 데미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자를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순영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하여진 몸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손순영 집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병실을 상실되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통독 예배로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체험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은 주의 이름을 두는 곳이며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연약함을 통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주의 이름이 있는, 주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을 향한 기도를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진노를 거두시고 능히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료와 권능과 구원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손순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량의 출혈로 인한 데미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빈틈없고 실수 없는 의사의 치료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란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